찬미수성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저희가 고지가 거의 이제 다 와갑니다. 진리 이르기 위한 길을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게 사실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단계의 길을 말씀드렸죠.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 초대 교부들과 그리고 중세 신비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 도식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다가 활용시켰다가 철학이나 신학으로도 활용시켰다가 막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정화의 길만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보면서 주도권, 마지막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주도권, 사실 전체적인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주도권 버리기, 이게 이제 사실 메인 테마인데,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 초신자들이 영적 체험을 기술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포인트가 뭔가라고 한다면요, 원죄나 또는 특히나 우리가 원죄 말고도 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악덕에 대항하면서 벌이는 이 투생의 단계, 이게 이 단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정화되어 나가는 것, 죄로부터 정화되어 나가는 걸 이게 정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죄의 정화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정화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본래 청원기도 제가 1단계가 다시 한번 비아 프로가티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게 바로 정화의 길이다 말씀드렸죠. 이 정화의 길인데, 이 정화의 길은 초심자의 길이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초심자의 길인데, 그렇다면은 이때 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뭔가? 보컬 프레이어다 라는 말씀드렸죠.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염경기도인데, 보통 이제 염경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청원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청원하는 거, 이게 더 의미가 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청원한다는 게 뭘 청원하는 건가? 우리가 이 정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청원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청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기를 원하는 거, 땅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니면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이거를 청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화의 길에 있어서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 이게 바로 청원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죄를 좀 사해달라고 주님께 내 사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청원기도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요, 청원기도의 이 본래 이름이, 청원기도 본래 이름이 원래는 정화의 기도입니다. 정화의 기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원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는 장면 중에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청원이겠는가? 복음 안에서. 자, 오늘 제가 보려는 것이 이제 루카복음인데요. 루카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루카복음에서 주로 이제 청원을 하는 사람이 슬슬 등장하는 게, 누가 제일 처음에 슬슬 등장하냐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뒤에 첫 제자들을 부르시죠. 첫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단을 이끌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생활 시작 뭐죠? 제일 처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한테 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잖아요. 병자들이 주로 예수님한테 청을 합니다. 왜? 내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병 좀 다 병 없애달라고. 나병 환자 다음에 나오는 게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뭐?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원을 하죠, 주님이. 그러니까 청원 기도의 대상자는 주로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에 있어서 조금 좀 관심 깊게 바라봐야 할 일인데, 나병 환자가요. 오늘 저희가 이제 나병 환자랑 중풍병자 볼 건데, 나병 환자 한번 먼저 볼게요. 나병 환자가 사실 이제 중요한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이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5명의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청하였다라고 하죠. 청혼기도입니다. 어떻게 청하는지 한번 보죠.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어떻게 청하는지 한번 보죠.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좀 되게 웃기지 않아요? 병자가 자기 병 낫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주님, 제가 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잖아요. 주님, 제가 이 나병을 조금 치유해 주십시오. 나병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게 해달라. 깨끗하게. 청하는 사람이 병 없애달라.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야 할 판인데 갑자기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습니다. 이 깨끗하게 되다. 여기 이제 이 복음에 나오는 깨끗하게 되다는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 히라고는 뭐냐면요. 카타리조입니다. 원어가. 히라고 원어가 카타리조. 이게 이제 카타리조의 뜻이 이제 영어로 하면요. to make clean.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당시에 나병은 더러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를 자세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원래 원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죠. 카타르시스가 뭔 뜻이에요? 정화. 맞아. 잘하네. 카타르시스가 원래 뜻이면 purification입니다. purification. 이게 뭐죠? 이 정화죠, 정화. 정화되는 거예요.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화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히라고 원문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자기를 정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병을 나아야지 갑자기 정화해달라는 말 너무 생뚱맞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요. 마태복음 예컨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 쓰이는데 23장 25절에 정확하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바리사이들한테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이 마태복음에 썼던 이 깨끗하게 해라라는 말을 히라보로 모르는 단어 선생님이 카타리조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게 그러니까 병에 대한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위선자 율법학자들아, 바리사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타리스라는 이 단어, 카타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뭐 어떻게 단순히 병행한 이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나 도덕적인 결함, 즉 마음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신앙이나 도덕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죠? 죄죠, 죄.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 카타리죠. 그 단어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국에는 병도 병이지만 나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걸 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청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려야 할 청원의 본래의 의미이고 뜻이라는 거죠. 그 뒤에 다음 장 나오는 이야기 보면 더 정확합니다. 바로 다음에 루카복음 5장 중풍병자 고치시는 방법 나오죠.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으려고 하는데 군중이 많아서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서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 이거지, 그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시냐?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갑자기 생뚱맞게 병자 고쳐달라고 그 앞에 내려다 놨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병이 나야 할 사람한테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청혼했던 거는 중풍이 낫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그 중풍도 어떻게 그 병도 이 사람이 청혼했던 그 청원도 어떤 청원? 실질적으로는 병이 낫는 청원이라기보다 어떤 내 죄가 없어지는 내 죄를 사해달라는 그 청원을 예수님이 이렇게 아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 정화의 길, 그 다음에 조명의 길, 그 다음 일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한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첫 번째 길인데 이 길이 내 죄로부터 정화하는 거.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기 막 신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신부님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도권요? 주도권 내려놓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주도권을 내려놓으려면 뭘 해야 될지 신부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까지밖에 없어요.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뭐 힘을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내 죄 없애달라고 예수님한테 청원을 하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예수님 대전 앞에 가가지고 머리 풀고 석고대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석고대제를 할 수 있어 없어? 나는 석고대제를 못해. 왜? 풀머리가 지금 있어 없어? 풀머리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풀머리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머리 풀고 석고대제 해야 돼요. 그 석고대제 하는 것 그 자체,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것 자체,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청원 기도가 바로 이 정화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나병 환자 이야기도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이게 좀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얘는 이 남의 환자 뭐라 그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이것도 말이 웃겨. 하고자 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뭐죠? 할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지. 가정법 아니야. 네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해달라 이거예요. 맞아요. 하고자 하시면 네가 하고자 할 그가 만약에 있다면은 해주고, 만약에 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면은 뭐 하지 말라. 이게 사실 가정법이지, 그렇지? 가정법은 우리가 왜 쓰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가정법 우리 왜 쓸까? 어떨 때 쓸까? 확신이 없을 때, 그렇지? 내가 뭔가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 없어? 절대 이 가정법을 쓰는 사람한테는 가정법을 쓰는 이유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나한테 확신이 없어. 단 이 확신을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이 선택권이 있는 사람한테 확신 딱 넘김으로써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 나병 환자한테는 주도권 다 하고 그냥 주님 당신 것입니다. 진짜 이 겸손된 자세거든요. 이게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이 단어 표현 하나로, 만약에 예수님, 내가 볼 때 그냥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이 단어 하나 보시고 온전히 당신한테 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약간 어색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뉘앙스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가정법 쓰면서 다 선택권은 주님한테 있습니다라고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하게 그냥 주님 뜻대로 주님한테 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막 넘어가신 것 같아. 한 큐에 그냥 마음에 확 넘어가신 것 같아. 주도권 온전히 당신한테 있어. 아니 뭐 확신만 있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거만한 거. 네가 안 해주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가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게 내용이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선택권은 내한테 없고 당신한테 있으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정화의 길. 정화의 길은 다시 말합니다. 청원을 해야 되는 거. 청원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거. 기도와 관련시킨다면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죄인인 내가 정화될 수 있도록 내 죄를 좀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게 청원 기도다. 내가 원하는 걸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주도권을 놓는 길이다. 이제 정리가 되세요?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 결국에는 지웁니다. 이 정화의 길은 곧 내 죄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청원 기도인데, 이 1단계죠. 1단계가 다름 아닌 주도권을 어떻게 내려놓는 길이죠. 이 정화의 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해? 내 죄,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알면서 그 죄가 정화되도록 끊임없이 청원을 하는 거. 그것이 정화의 길이고, 그렇게 정화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는. 이 사람이 주도권을 진짜 내려놓았나 안 내려놓았나 그거를 볼 수 있는 제일 큰 표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지금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 몇 달 동안 이야기한 것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끈축기차게 자꾸 주도권 마르틴의 추경이 이야기한 이니셔티브, 그 이야기가 바로 핵심이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한 이 나병 환자 고치는 것과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 장면의 바로 앞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이게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알고 계셨다. 제가 그냥 제가 보는 입장이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아주 그 지혜로운 예수님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한번 보죠. 이 고기잡이 기적을 하면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 다 잘 아실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시몬에게 물고기를 계속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한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왜? 아니 물고기 잡는 귀신은 자기야. 물고기 잡는 도사는 자기인데 아니 예수님은 하다못해 직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 목수였다면은 아니 목수하는 나무 만드는 놈이 뭐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그물 저기 던지면 고기 잡히니까 글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 나 같으면 그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제일 여기서는 권위자고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그냥 잡아야 돼. 항상 늘 잡던데 던지지. 뭐 바보같이 아무 알지도 못하는 그 비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그런데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하나만큼은 베드로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왜 전문가니까. 근데 어디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 던져라고 하는데 그거 쉽사리 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 그물을 놓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놓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시키는 곳에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곳에 그물을 던지죠. 그러자마자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오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죠. 너무 많아서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다행일 터인데 이 이야기에 이제 반전이 슬슬 등장합니다. 자, 반전을 한번 보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갑자기 이야기가 생뚱맞게 흘러갑니다. 자, 보시죠.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말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내 죄에 대한 내 죄를 지금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 어디 갔죠? 주도권을 내려놓자마자 주님 앞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아주 재밌죠. 결국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제일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선행적인 어떤 우리의 청원이고
또 그걸 우리가 처음 기도 드리면서 이 정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긴 세월을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마르틴의 주경이 이야기하신, 정화의 길이 아니고 뭐죠? 이니셔티브, 주도권, 그것을 좀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르틴의 주경의 성서 시리즈에 모세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이제, 앞선 40년은 어떤 길이었고,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120년 중에 40년은 어떤 삶, 또 40년은 어떤 삶, 또 40년은 어떤 삶. 사실 이걸 마르틴 주경이 설명하시는데 원래는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이거를 자기 이야기에 썼죠. 그거를 이제 다시 새롭게 복음 해석을 하면서 마르틴 주경님이 쓰셨는데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조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또 결국에는 이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느님의 길로 이르기 위해서 제일 선제적으로 했던 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일 선제적으로 했던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것, 이 정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요청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성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